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함을 다룹니다. 그 무능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내지 못한 좌절을 다루고 있죠. 지혜를 사랑하는 이는 열심히 탐구했지만 무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존재 역시 불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이라곤 7장 29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같은 존재가 없다고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으로 세상의 힘과 지혜를 만드신 분이시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갖지 못한 속성들도 있으십니다. 전지성, 전능성 등이 바로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들을 가질 수도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일부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 오후, 저녁에 있을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10초 뒤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다 안다는 듯 말하고 살아갑니다. 또 무지한 사람은 점을 치는 등으로 미래의 일을 알아볼 수 있다 착각합니다. 이 모든 일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죠. 7장 23절에 말하는 대로 지혜를 탐구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에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었으나 지혜는 계속 도망가 나를 멀리할 뿐이었죠. 그래서 24절에 말하는 대로 지혜는 너무 멀고 깊어 통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이 마치 다 안다는 듯 말할수록 더욱 자신의 무지를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지할 뿐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바람을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죽는 날 전쟁, 악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멈추고 통일되게 하지도 못하고 있죠. 이처럼 유한을 깨달은 사람은 허탈함을 경험합니다. 너무 높은 벽이 있고 그 벽을 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절망하듯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거기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벽을 오르게 하실 뿐 아니라 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벽을 오르고 넘어보려 했던 시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을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난 할 수 없고 나로 할 수 있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빨리 발견할수록 우리의 참된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지와 교만에 빠진 인간은 악한 꾀를 부릴 뿐입니다. 마치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다 착각합니다. 돈과 권력을 움켜쥔 자들이 그런 무지와 악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자를 목격한 벨사살 왕이 그렇고 10가지 재앙을 당하며 모든 것을 잃은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최고라 여겼고 자신의 국가가 영원할 거라 착각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오만하게 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돈과 권력을 갖고서 교만해져서 자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꺾여 넘어져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것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며 계속 악을 행하던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화가 있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들의 삶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일을 거느린 족장이었습니다. 재물도 부요했었죠. 하나님께서 부요한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마치 안개 속을 향해 가듯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평가하죠. 과연 나도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재물과 많은 하인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 사는 것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 역시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과 세상을 움직일 권능이 없습니다. 어쩌면 내 건강 하나 마음대로 좋게 바꾸지 못하는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잘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스스로 체하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빨리 나아오는 것이 복이며 지혜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 참된 인생은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충성을 다했던 유대 전통과 학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황홀한 빛 가운데서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라 생각한 것들을 진리의 빛 한가운데서 버리고 앞을 보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바울을 진정한 삶으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무지를 벗는 날입니다.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이 비추일 때 어둠이 몰려가고 환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에 소망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지와 무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